암경, 나무는 기운 쪽으로 넘어진다. 부처님이 고향인 카필라 바스투이 니그로다 동산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마하나마가 찾아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이 카필라 바스투는 안온하고 풍족하여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친 사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삼보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또 이러다가 내가 죽게 되면 악도에 태어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비유를 들어 마하나마에게 말했다. 저 언덕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하자. 그 나무는 평소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누가 그 나무의 밑동을 베면 나무는 어디로 넘어지겠는가? 그야 기운 쪽으로 넘어지겠지요. 마하나마야, 너도 그와 같을 것이다. 결코 나쁜 곳에 나지 않을 것이요. 끝끝내 나쁜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오랫동안 삼보의 귀위에 몸과 마음을 닦아 익혔기 때문이다. 내가 목숨을 마친 뒤 비록 몸은 불에 사라지거나 땅에 묻히거나 바람에 내버려지더라도 마음은 오랫동안 바른 믿음의 햇살을 쪼이고 있었다. 또한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행하고 많은 법문을 듣고 지혜의 햇살을 쪼이었으므로 미래에도 반드시 좋은 곳에 나게 될 것이다. 자바암경 33권 93경 자공경 바람을 향해 흙을 던지지 말라. 부처님이 사바띠 동쪽 녹자 모광당에 계실 때의 일이다. 부처님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아침 탁발을 하기 위해 성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탁발이 끝나갈 무렵 뜻밖의 곤란한 일이 생겼다. 사바티에 사는 파라트파차라는 욕쟁이가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차마 입에 담기 거북한 욕을 하는 것이었다. 부처님은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파라트파차는 부처님이 자기 위세에 눌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줄 알고 당신은 나에게 졌다고 기고만장하였다. 그러나 일체의 분노로부터 해탈한 분이 부처님이다. 그런 일에 얼굴을 붉히거나 화를 낼 부처님이 아니었다. 약이 오른 파라트파차는 흙을 한 주먹 쥐고 부처님을 향해 뿌렸다. 그때 마침 맞은편에서 바람이 불어와 흙먼지는 도로 그에게 돌아갔다. 파라트파차는 자기가 뿌린 흙먼지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말았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은 크게 웃었다. 부처님은 딱하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타일렀다. 아무에게나 마음대로 욕하거나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 너를 화나게 하거나 원한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몸과 마음이 청정해서 때가 없는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면 허물은 도리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다. 마치 바람을 거슬러 흙을 뿌리면 그 흙이 되돌아와 자신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 파라트파차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참회했다.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왜 미친 사람처럼 부처님에게 거칠고 추악한 말로 욕을 하고 모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참회를 받아 주소서. 자바암 42권 1153경 건매경 점을 치거나 보면 안 된다. 부처님이 라자가하 중림정사에 계실 때 일이다. 그 무렵 마하모갈라냐는 락하나와 함께 기자쿠타 산에서 수행 중이었다. 어느 날 모갈라나는 걸식을 하기 위해 라자가하로 들어갔다. 모갈라나가 어떤 골목을 지나가고 있을 때 눈앞에 이상한 모습을 한 중생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 쇠 맷돌 정수리를 갈리고 온몸에는 불이 활활 붙은 꼴이었다. 모갈라나는 신통이 뛰어난 제자였으므로 그 가엾은 중생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궁금하게 여긴 라카나가가 물었으나 그는 믿지 않을 것 같아 일부러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나는
돌아오는 길에 중림정사에 계시는 부처님을 찾아뵙고 이 같은 사실을 사례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그 중생은 과거 세에 라자가하에 살던 남자 점쟁이와 여자 점쟁이이다. 그들은 점치는 것으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모았다. 남을 속인 죄로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한량없는 고통을 받았으나 아직도 죄가 남아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자바암 19권 520경 전봉여경.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부처님이 라자가하 기사굴산에 계실 때의 일이다. 그 무렵 데바다타는 승단을 어지럽히고 부처님이 발에 다치게 했으며 아자타사투를 시켜 그 부왕을 살해하도록 교사하고 다시 아라한인 비구를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다녔다. 악이 어디 있으며 악이 어디 생기는가? 누가 그 악을 짓고 그 과보를 받는가? 나는 어떠한 악행을 해도 그 과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라자가하의 걸식을 나갔다가 데바다타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치에 닿지 않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걸식을 마친 뒤 바로를 챙겨 부처님이 계신 기사굴산으로 돌아왔다. 제자들은 부처님 발 아래서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가 앉은 뒤 이 사실을 아뢰었다. 부처님, 데바다타는 어떠한 악을 지어도 재앙이 없고 어떤 복을 지어도 과보가 없다. 선행은 복을 받고 악행은 재앙을 낳는다는 말이 다 틀린 말이라 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선행과 악행의 과보가 어떤 것인지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선행에는 복이 따르고 악행에는 재앙이 따른다. 선악의 행에는 모두 다 과보가 있다. 만일 저 어리석은 데바다타가 선악의 과보가 있는 줄 알았다면 원짱고 초조하고 근심스러워 얼굴이 벌게질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선악의 과보를 모르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 선악에는 과보가 없다. 악을 행해도 재앙이 없고 선을 행해도 복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어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아는 척하면서 악을 행해도 복을 받는다고 한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선과 악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과보가 따른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조심한다. 그러므로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악을 멀리하고 복 짓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증일아함 5권 제12 일입도품 제8경. 왜 천사를 보지 못하는가? 부처님이 사바티 기수급 고독원에 계실 때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성인을 비방하고 삿된 소견을 버리지 않거나 또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사문을 존경하지 않으며 복업을 짓지 않으며 후세의 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로 인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끊어지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리라. 부처님은 이어 중생이 악도에 떨어지기 전에 지옥을 다스리는 염라왕은 5 천사를 보내 그를 꾸짖고 가르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보고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가르쳤다. 첫 번째 천사는 부모다. 어떤 마을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는 아직 어리고 약해서 자신이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 버둥거린다. 아는 것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한다. 그때 부모는 똥오줌 가운데서 안아 일으켜 목욕시키고 깨끗하게 해준다. 그 천사를 보고도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방일하고 악행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가품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천사는 노인이다. 어떤 마을에는 이는 빠지고 머리는 희고 허리는 굽고 지팡이를 의지해 걸어가면서 몸을 벌벌 떠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다. 그는 한때 젊고 화려한 청춘을 자랑했으나 나이가 들어 수명이 다해 목숨이 끊어지려는 고통을 받는다. 그 천사를 보고도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방일하면
악행을 저질렀다고 마땅히 갚음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 천사는 병자이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 몸은 지극히 괴롭고 위독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도 한때는 건강을 자랑했으나 어느 순간 병이 들어 목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에 괴로워한다. 그 천사를 보고도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방일하고 악행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갚음을 받을 것이다. 네 번째 천사는 사자이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 하루 이틀 또는 6, 7일이 지나 육신이 썩기 시작한다. 들이나 산에서 죽은 사람은 시신은 까마귀와 솔개에 쪼이고 승냥이에게 뜯긴다. 집에서 죽은 사람은 시신은 불에 태워지거나 땅에 묻힌다. 그 천사를 보고도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방일하고 악행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갚음을 받을 것이다. 다섯 번째 천사는 감옥의 죄수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 형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 손발이 묶여 옥에 갇힌다. 죄에 따라 손발이 절단되기도 하며 귀와 코를 베고 살을 접이며 수염과 머리를 뽑히기도 한다. 불에 지지며 날카로운 쇠평상에 눕히거나 거꾸로 매달거나 혹은 뱀에 물리게 한다. 목을 베기도 하며 나무에 매달기도 한다. 그 천사를 보고도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방일하면 악행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갚음을 받을 것이다. 중화암경 12권 64경 천사경